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그 부르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뜻을 같이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비유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시 말하면 서로 이렇게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뜻을 바로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사랑의 영광이고 그것이 이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로 또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또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내 생각을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바로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그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뜻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바울도 참여하고 바울 마치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울도 이제 예수님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바울도 또한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이 점점 확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영광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은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가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과 바울 사이 또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 선교하는 뭐 디모데와 이런 실로아노와 그런 일행들 사이에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면은 이제 이게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만 사랑하면 그냥 일인데 그죠? 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가 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으면 또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큼 내가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계속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서 행복의 영광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너와 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되면은 이게 더욱더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무한하게 확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뜻을 같이 하셔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울은 그 뜻을 알고 공감하면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의 뜻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역사의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제 바로 크게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기도와 또는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믿는 대로 그렇게 또 수고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죠. 그것을 위해서 11절에서는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는 말은 인도하신단 말이죠. 인도하신다. 요게 이제 그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 길을 곧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길을 인도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18절에서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할 때 그 막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할 때 그 막았다는 말은 그 의미는 원래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어떤 적들이 오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우리가 6.25 때도 그랬죠. 이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빨리 이제 진격을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끊어 버린다거나 뭐 이런 때에 쓰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길을 막았다. 길 자체를 끊어 버렸다는 게 길을 없애 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3장 11절에서
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면 이 갈 수 있게 한다는 이 말은 반대죠. 길 끊어져 버려진 길, 또 장애물이 있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또 가는 길이 어렵게 되는 것을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서 이렇게 길을 닦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실제로 오늘날도 이제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 제거,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다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길을 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길을 똑바로 이렇게 꼬불꼬불 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죠.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길을 막고 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내어 주셨죠. 구원의 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거기에 홍해 바다 가운데 고속도로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내어 주셨어요. 오히려 바다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때 오히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되고 오히려 직진하는 길이 됐죠. 그 쉽게 말하면 요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 높은 산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 길을 가려면 아마 꼬불꼬불 돌아가야 되고 사실 길을 내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워요. 길을 넓게 낼 수도 없고.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예전에 저희 그 고향에 내려갈 때 보면은 그런 길을 뭐 거쳐 가야 되는데 그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내니까 예전에 30분 동안 꼬불꼬불 산을 넘어서 가는 길이 5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냐? 막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애굽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길은 하나님 막으시죠. 그래서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결국은 전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열린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도 보면은 십자가를 지셔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있던 길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오히려 그 막혔다고 생각한 곳에서 지름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큰 산이 있거나 이렇게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면은 터널을 뚫어서 이제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터널 안으로는 컴컴하고 말 그대로 동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길은 사실은 그 장애물을 오히려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들어 보면 어둡고 어두운 길이고 뭐 바깥에 풍경도 안 보이잖아요. 어둡고 답답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높은 장애물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또 돌아가야 되는 길을 곱게 하는 길이 바로 터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직진해서 더 빨리 바로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터널을 통과하면은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뭐 터널이 짧지도 않고 뭐 1km, 2km 뭐 이상 되는 그런 터널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터널에 들어가면 이게 뭐 길이 차로 달려도 야, 이게 뭐 터널이 얼마나 더 달려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만 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막 불평 불만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정말 가장 편하게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러죠. 이 장애물을, 그 높은 산이 있어, 그 높은 산을 막 꼬불꼬불 가면은 뭐 환하게 빛도 비치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좀 뭐 좋은 풍광도 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차를 타고 그런 길을 가려면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끊어버린 길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끊어져 버린 가운데 부활의 길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천국을 향하는 고속도로를 내어주시고, 그런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오히려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장애물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어떤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뭡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 고속도로를 달린다,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길이 끊어져 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로 열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 모든 것이, 모든 길이 말 그대로 다 막혀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그런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다시 이제 방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부활과 승천, 즉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또 우리의 삶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바로 그 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결국은 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님,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말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지혜와 능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각 장애인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궁핍과 환난과 예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스스로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